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예. 그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본받는 가운데 참 중요한 본받음이 있다. 그렇죠? 예, 무엇을 본받느냐? 죽으심을 본받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 기독교가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죠? 예, 성공의 비결, 뭐 이런 것.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성공 철학이라든가 일반적 사회적 마인드를 목회자들이 끌어들여서 책을 만들어내요. 존 오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 책을 보면은 이 사회적 성공 비결을 종교와 결합시켜서 책이 막 수십만 권 팔리고 수백만 원 팔리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번역돼갖고 막 얼마나 그렇죠? 예, 그거 이 세상에 이미 다 써먹던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이 기독교가 결부하죠.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없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십자가 진리, 죽으심을 본받는 게 없어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한테 여러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상한, 그죠? 이기고자 하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기고자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기독적인 것이 없냐? 성경 다 구절들 붙어 있죠. 그 얼마나 갖다가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 그거요. 예, 서로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독교의 원리 속에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무슨 원리냐? 이게 제사 원리야, 제사 원리. 죽으심을 본받는 원리가 제사 원리. 우리 삶을 행복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그죠? 예, 건세 있게 부풀 수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원리인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풀어져요. 그래서 성공적인 지도자, 그죠? 예? 또 리더십, 뭐 그렇죠? 뭐 이런 책들이 막 기독교 가면을 쓰고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재 지금 와서 보면요, 그거 열심히 봐가지고 훌륭한 지도자 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책값만 많이 낭비했죠. 누가 훌륭하게 되느냐? 말씀 붙잡고 죽으심을 본받아. 이건 다른 말로 할게요. 네, 십자가의 자아를 처리할 때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근데 요거 없이, 그죠? 성공적인 목회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성공해요. 맞습니다. 왜? 세상의 영이 하는 지혜니까.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성령이 소멸을 해버려요. 그렇게 세속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종교적 사기꾼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성공한 것 같는데 나중에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죠? 쉽게 말해서 부도덕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면은 이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자,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걸 말한다. 예,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자, 여기 본받아 이 말이죠. 본받아 뭐 그렇죠? 이 본받는 것은 체험되어짐, 내 영혼이 체험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되어짐을. 그러면은 자,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과정을 가야 되느냐? 어떤 과정을 가야 되느냐? 예. 성령의 환경적 안배를 받아. 성령의 환경적 안배를 받아. 도수장으로 예, 이끌려가는 경험 혹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수장으로 가고 싶지 않아. 한 사람도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양은 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멸시, 전대, 채찍, 침뱉음, 주먹, 그죠? 맞고, 이렇게, 그러면 합시도 아무 반응하지 않고 도수장, 죽음의 십자가로 가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은, 그렇죠? 부활 사역은 이걸 체험한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체험한 후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 근데 오늘날 우리 그죠? 세계 교회가 이걸 버렸잖아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됐잖아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초대 교회처럼 그렇죠?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목회 생활이나 전도 사역이나 선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지로 잡혀가 어쩔 수 없이 죽는 사람이 있어도 극히 적다고 말이죠.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요걸 체험했다면은, 그죠? 벌써 남북 통일했죠? 예. 벌써 된 거죠? 예. 도로, 그죠? 예. 북한 개개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도로 넘어갔잖아요. 이용당하고 넘기고. 드러낼 수 없는 일들이지만. 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교회를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해. 그죠? 이 신부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혼 생활과 같은 거예요. 신앙 생활은 한편으로 무슨 생활과 같다? 주님 관계의 결혼 생활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둘 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는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지만은 우리의 실제적인 것은 많은 부분에 주님하고 다투고 살아요. 많은 부분에.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이미 성경에 다 와 있고 교리에 다 나와 있고 교회 생활의 원칙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집안에 있는 애들이 들끼리 싸워가지고 부모 화난다고 부모 시키는 말을 안 듣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과 봉사가 주님과의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예요. 엄마는 밥 먹고 예를 들어서 난 뒤에 공부하라. 나 숙제 다 해놓고 할 거야. 그럼 엄마가 이길까? 학생이 이길까요? 학생이 이겨요. 그러면 애는 자기 목적을 위해 숙제는 다 하고 밥을 먹었지만은, 그렇죠? 엄마가 졌지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졌어요. 그러나 엄마는 많은 시간이 그 학생의 고집 때문에, 그죠? 밥상을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 고집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 일이 그래요. 언제? 눈에 보이는 큰 소리가 없고 부닥침이 없을지라도, 그렇죠? 예, 그리스도를 체험하려고 한다면은 그 말입니다. 엄마가 밥 먹고 하라 할 때 이것만 하면 푸딱 되는데도 내가 이걸 놓고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거기 공부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야. 그죠? 중요한 거지만은 내가 밥을 먹고 와서 한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엄마 말에 내 목적을 우선순위를 엄마 걸 우선순위로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 지금 수학 문제 한 개 딱 풀어야 되는데 조금만 있으면 풀릴 것 같은데 정말 그 타이밍이 참 좋은데도 그걸 놔두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 자아처리, 죽음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나도 공부할 때, 그렇죠? 가족들 밥 먹는데, 이 숙제 빨리 해야 학교 갈 건데 말이지. 막 짜증나는 거야, 밥 보라 그러면 막. 막 화가 나는 거야. 공부 안 되게 자꾸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죽음을 본받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뭐냐? 도수장으로 가는 심정. 내가 곧 죽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은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재물을 되려고 하면, 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면은,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내려놓을 때 재물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아무리 클지라도, 내 목적과 내 주장이 아무리 클지라도, 이럴 때, 그러죠?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죠? 예. 주님과의 다툼을 제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다툼을. 언제나 내가 이길 때마다 주님은 저 주시지만은, 그렇죠?
내 자아는 주님의 죽으심은 본받지 않는 거예요. 내 주장이 주님을 이겼으니까.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방법이 다 옳았으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이냐?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에요. 내 모든 최고 가치도 그분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죽음을 본받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딱 한 번 은혜 체험할 때 그걸 깊이 깨달아서 잘했는데, 물론 초장기 할 때는 그죠? 자기 막 많이 이렇게 났었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원리 속에 우리가 다 화를 내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 내게 옳으니까 그래요. 내 가치가 귀중하니까 그래요. 내 방법이 맞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저항합니다. 내가 왜 죽어요? 내 나이 33살이면 얼마나 가장 황금기 생명인데 내가 왜 죽어요? 그죠? 저항하고, 허락하지 아니야. 저항하고 허락하지 아니야. 그 큰 단체와 큰 모임에 보면요, 그 어르신들이 아주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면 100이라는 수익을 얻는데 그 어르신만은 30밖에 얻지 못해요. 그러면 그 단체가 살아가려고 하면요, 30의 수입을 100을 못 얻더라도 30을, 그죠? 그럼 70이라는 것이 손해보죠. 수익 100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작은 수입을 잡아도 그 야당 그 당이 안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주도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도 당이 안 깨져요. 예. 지가 거기서 튀기 나가면 자기는, 그죠? 당의 힘이 없어지면 진짜 힘이 없는 거죠. 옥수수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죠. 근데 옥수수 한 알이 기분 나쁘다고 탁 튀기 나가면 그 한 알은 누가 알아줘요? 한 알 자체는 안 알아줘요. 나머지 옥수수 두루두루 붙은 그 옥수수를 알아주지. 한 알 빠진 걸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본받아? 예. 제사 원리. 제사 원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본받는 이것이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고난에 참여하는 실제. 고난에 참여하는 실제. 예.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고. 예. 자, 왜 도수장으로 갑니까? 고난에 참여하여 죽기 위해 가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여 죽기 위해 가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밀한 핵심은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는 거. 우리는 이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한평생을, 그죠?
바사닥 끓이고, 그죠? 꼭 참다가 폴싹 일어나고, 양보하다가 다시 막, 그죠? 예. 나중에 그만, 한 방 맞아주다가 대빵 더 때려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아요. 은혜가 아니면 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조수장으로 이끌려가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딱 죽음이라는 가치를 체험했을 때 세상에 어떤 가치도 내게 없다는 것이죠. 예. 덜 죽었으면 어떻게요? 목마름도 오고, 그렇죠? 답답함도 오고 배고픔도 와요. 덜 죽었으면 아픔도 고통이 와요. 근데 아픔과 고통이 어느 날 완전한 죽음을 받을 때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죽어본 사람은 고통 없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뭐냐? 이 죽으심을 본받는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죽으심을 본받는 것만치 나는 충성되고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되고, 그렇죠? 예.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게 되죠. 그럼 이 본받음을 통해 갖고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주님의 본이 내 영혼에, 그렇죠? 건축되는 거예요. 주님의 본이 내 영혼에 건축되는 거예요. 아직 터도 안 짝힌 사람이 있죠. 여러분과 나는 애자라는 근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맨날 그것만 뜯어 고치려고 그래. 그것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철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집을 지을 텐데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는 말이 적어요. 말보다 묵묵하게 오른손이 하는 게 왼손 모르게 묵묵하게 일을 해요. 예. 왜 그렇게 묵묵하게 하느냐? 내가 죽었다 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하고 하는 것만치 주님의 본이 내 영혼 속에 건축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은 받기 힘든 거예요. 예, 정말 받기 힘든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그렇죠? 소리 없이 지어지는 거 봐요. 솔로몬 성전이 뭐 없이 지어져? 소리 없이 지어져요. 이게 영의 세계의 역사예요. 자, 이 일을 가신 분이 누구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과 혹은 사명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본받는. 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는 외적인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깨어짐이라고 합니다. 깨어짐. 갈등. 내적인 공급이 있어요. 이 내적인 공급은 영의 문제입니다. 외적인 갈등은 이 혼의 문제입니다. 혼의 문제. 자,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성가대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여전도 회장을 하든, 주일학교 선생을 하든,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럴 때 부닥쳐, 안 부닥쳐? 깨지는 소리가 나요, 막. 깨져요. 그런데, 보세요. 깨질 때 고통스러워. 참으려 해도 고통스럽고. 그런데, 죽으심을 본받을 때 내적인 공급이 와요. 그 일과 사역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이 내적인 공급이. 외적인 공급은 뭐 서로 위로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궁극적 공급은 아니에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 앞장서 갔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그렇죠? 예. 자, 빌립보서 3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은 것처럼 본받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받을 때 우리에게 이걸 본받지 않으면 결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본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응답이 있어요. 이거는 공부를 해가지고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본받아야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부활의 권능이야. 이것이 무엇이다? 부활의 권능. 죽으심을 본받는 자에게 오는 능력이 부활의 권능. 그러기에 사망도 이겨. 그러기에 유혹도 이겨.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이겨. 그러기에 사단도 이겨. 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자, 이 죽으심을 본받을 때 무엇이 처리가 된다고 지난번에 그랬어요? 그죠? 죽으심을 본받을수록 자아가 처리되고, 육신의 정욕이 처리되고, 이세계 자락이 처리되고, 안목의 정욕이 처리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사단이 처리되고, 죽으심을 본받을수록 그게 처리되고, 나는 그걸 처리하는 생명의 능력이 뭡니까?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 속에 이루어져. 이거는 머리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그렇죠? 이끌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끌어서. 그래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아시잖아. 세례를 받고, 그렇죠? 예, 공적인 임무를,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은 맨 먼저 뭐 했다고? 예수님을 광야에 내몰았지. 그죠? 그게 환경적 배경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직임을 입을수록 성령은 뭐죠? 뭐 명예 영광 안 줘요. 죽으심을 본받는 훈련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 안 해놓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설탕물 먹은 기독자가 된 거죠. 즐거운 거, 편안한 거, 쾌락 이런 거, 세상 이런 거 찾는 기독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십자가 없는 기독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제 21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을 만나 그동안 그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말했습니다. 이게 선교 보고하는 거죠. 예. 이때 23절 24절에 그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말했는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네, 사도행전 몇 장? 예, 21장.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예. 장로들은 바울에게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비용을 내어 모든 사람이 바울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 알겠죠? 알게 하라고 말하는데, 자, 바울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그런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죠? 예,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인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소요가 일어났어요.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바울을 봤죠. 바울을 봤어요. 27절 읽어보세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예, 그렇죠. 자, 큰일도 아닌데 바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예? 바울이 복음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오신 분인데, 근데 3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니라. 성전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죽일 수 없습니다. 폭행을 하면 안 돼요. 성전 안에서는요. 돌을 던져도 안 되고. 예. 여기 추운가 봐. 예. 자,
3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가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예.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여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4절까지.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예. 그리고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 밀어라. 아멘. 자, 백성의 무리가 바울을 뭐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그죠? 없이 하려고. 이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무리에게 바울이 넘기주면 죽지요. 죽게 됩니다. 이런 것을 도수장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이끌려가는 체험. 예. 예수님도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체험 하셨죠? 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예. 오늘 이 시간에 IS가 와가지고 한 사람부터, 그죠? 끌고 한강변으로 목자루로 가면은, 예. 예를 들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 그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야.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그렇죠. 육신이 지금 이렇게 잡혀서 그죠? 그들에게 넘겨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 도수장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송 집사님이, 예? 여기 전도사님한테, 아이고, 전사님, 반갑습니다.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딱 했는데, 전사가 이렇게 하고 가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고개를 탁 설고, 그죠? 인사도 안 받고 탁 가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할렐루야, 안 받아요, 그래요? 속상하죠? 그걸 다른 말로 도수장 체험이에요. 멸시와 무시를 당할 때 내가 느끼는 것을 왜요? 도수장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 그죠? 혹시 나를 못 봐서 그런가 해서 옆에 가가지고, 아이, 전사님, 아침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데 또 탁 하고 탁 가버려. 두 분이나 했는데도. 그렇죠? 그럼 이미 이제 고의적으로 한 게 포가 났죠? 응? 그러면, 야! 이렇게 나오면은 도수장 체험이 아니에요. 뭔 말인 거 아시죠? 니 같은 도사야! 예. 뭔 말인 거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나지 않고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체험을 하여 나는 어떻게 해요? 내 기본 평화의 윤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가지고 앞으로 내가 니한테 다시 인식을 하는 걸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그러면 나는 도수장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이요. 이런 일이 많아요. 이런 것은요, 부부끼리도 일어나요. 예. 속상할 때 말 서로 안 할 때 있지? 있지, 그죠? 예. 그런데요, 항상
자아가 죽인 사람이, 그죠? 우리 식사합시다.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하죠, 그죠? 자아가 간서는 이걸 하는데 굴복이 이렇게 한다고. 한쪽은 무슨 체험이 없다? 죽으심,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예. 사소한 것 속에서도 이런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 이제 큰 체험과 작은 체험이 있을 뿐이지, 그죠? 예,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멸시와 무시를 당했는데도 예의와 윤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내 기분 좋을 때 화평하고, 그죠? 기분 나쁠 때, 그죠? 항소 뿌리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무슨 그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의 원리를 깨뜨리지 않는 것. 우리의 기본 윤리는요, 천국의 원리예요. 이 깨뜨리지 않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 체험 안 하고 삽니까?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죠? 발가락이 한 개서 끊어져 나가고, 그죠? 예, 그죠? 예. 잠자고 일어나면 머리에 불이 붙고 그러면 지옥 체험이죠, 그죠? 안 그렇잖아요. 피곤한데 자고 나면 몸이 풀리고 이런 것은 다 천국 체험이에요. 회복은 다 천국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체험을 할 때 그 평화를 유지해가는 인격. 쉽지 않죠? 주님은 그렇게 해 오셨어요. 자, 작은 것에 충성합시다. 그럴 때요, 나중에 큰 것도 이루어요. 근데 작은 것을 참지 못하고, 작은 것에, 그렇죠? 작은 것에 이것을 본받지 못하면은, 어찌 십자가 성취가 내게, 그죠? 온전히 지어져 가겠느냐. 더 많은 내게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남은 1년 만에 통과된 걸 나는 10년 해도 또 재수생이래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요, 외국에 가서 25년 동안이나 공부를 해가지고 왔어요 하는 말이,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왔다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해왔던 어떤 교수님이 푹 웃는 거예요. 교수님 왜 우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나중에 물으면 이렇게 맨날 떨어져가고 졸업을 못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그래갖고 그렇게 시간이 걸린 거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본인은 그냥 많이 공부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과정도 그러는 거예요. 제 기준의 과정이 있는데, 그죠? 믿으려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공부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탁합니다. 묵묵히 순수하게 온전히 내 삶이 들어진 것만큼 자아가 처리되고 자아의 가치가 처리된 것만치 내게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부활에 체험돼요. 그래서 어떤 일은 찌끔 체험돼. 이게 비둘기예요. 비둘기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요만큼 체험돼요. 내만큼 체험. 이런 것은요, 양소의 번제라, 양염소 번제고, 바울과 같이 자기의 한 생애가 다 들어지죠. 그렇죠? 예, 자기의 모든 생애가 다 들어져요. 얼마나 큽니까? 이게 소의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속에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번제의, 그렇죠? 크기라고 하는 것이다. 번제의 크기. 이제 번제가 많이 이해가 되죠? 예. 그냥 소 잡고 잡았던 것이 이제 개념이 달라지죠. 그렇죠? 예.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